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달되는 이 마음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자와 청중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 안에서 디모데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게 전달된 이 영적 유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에게 필요한 영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저는 아직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없다면 애라도 있었어야 할 텐데 아쉽게도 저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아이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 저에게 물려주신 여러 가지 영적 유산을 되새김과 동시에 제가 삶으로 겪은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믿음의 세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등장한 그러나 너는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께 물려받은 이 영적인 유산, 배움이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마련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각 사람마다 좌우명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붙잡고 내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어떤 순간에도 지켜나가기로 결심한 좌우명이 저에게는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지켜냈던 인생의 좌우명은 바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교회는 간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유년기 순간부터 저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의 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는 빠져도 되지만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학창시절에 학교는 빠지더라도 교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이 행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일평생 저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고 제 인생에 그 말씀은 하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놀랍게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군대를 가게 된 순간입니다. 저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독립문에 위치한 200명밖에 안 되는 나름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의 특징은 4개월은 지상에서 훈련을 받고 4개월은 산속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와 산악 훈련을 받는 부대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4개월 동안에는 어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산에 갔던 4개월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소대는 산 꼭대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가려면 토요일 오후에 상급 부대로 제가 내일 교회를 가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군대를 입대한 이등병은 혼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산에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신청을 했더니 이 상황실을 담당하셨던 선임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산에서 교회를 가겠다고 신청을 받아본 적이 그 선임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당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이 선임이 교회와 성당을 구분하지 못해서 성당을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 저를 위해서 선임 한 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는 제가 교회를 갈 수 있게 4인용 차가 부대 앞으로 일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산 꼭대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 곳곳마다 제가 내려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근무하는 선임들이 내려오며 문을 열어줬어야 합니다. 이 상황실에서 선임은 제가 토요일 오후에 교회를 간다고 얘기할 때마다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라면서 욕을 하고 저와 같이 동행하는 선임은 더불어서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문을 열어줬던 그 수많은 선임들은 할 수 있는 욕을 저에게 전부 다 쏟아내곤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와서도 문제였고 신청하고 가는 순간까지 매 순간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군 생활을 잘해서 크게 혼나거나 핍박받았던 기억은 없지만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맞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말씀해 주신 학교는 빠져도 되지만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내일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교회는 간다. 이 가르침 하나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도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이 군대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간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사역했던 저희 부서 학생들의 내용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 모든 수련회를 진행하면 이 청소년부 제적의 110%, 120%의 학생이 빠지지 않고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련회를 독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남학생이었고 학교 성적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소식을 살펴보니 전교 회장이 되었고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의 글을 이 시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해 주세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 수련회입니다. 요새 학업 때문에 생활이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를 통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았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나와서 친구들과 못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또 이것도 역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는 점점 참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고 비록 일정이 잡혀 있더라도 이번 수련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참석을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업은 일생을 위한 것이고 수련회는 인생 후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 후는 무한하지요. 무엇을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나요? 학원이 있다고,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수련회를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말고 늦더라도 참석해 주세요 라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고작 중학교 학생의 글에서 어떤 진리가 발견됩니다. 학업은 일생을 위한 것이었고 수련회는 인생 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 후는 무한하지요. 무엇을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은 제가 어머니께서 받았던 그 신념 하나, 저에게 물려주셨던 영적 유산 하나, 학교는 빠져도 되지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시험이 결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하나면 된다.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초등부 남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학생 부모님이 저희 유년부 선생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년부에 부임하고 초등부 학부형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초등부 때 애들을 가르쳤습니까? 우리 애가 초등부에 있으면서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말에는 저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영아부부터 유년, 초등, 청년부, 결혼한 자녀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영적 유산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 영적 가르침 단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마음에 타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선택의 길에서도 타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말씀합니다. 2년 전에 사무실에서 주보를 접는데 그때 당시 고등부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애들은 신앙보다는 성적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장난으로 웃으면서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결혼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회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이 5월 한 달 복된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가정, 이 영적 유산을 회복하고 전달해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믿음의 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예배를 배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적 유산 두 번째는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영적 유산 가운데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유산은 바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확신으로 다가오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예배와 기도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는 결코 잘못되지 않다는 분명한 확신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조금씩 말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어린 마음에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엄마, 큰삼촌, 성진삼촌, 향이이모, 재병삼촌, 교회 다니고 건강하게 해주세요입니다. 엄마, 큰삼촌, 성진삼촌, 향이이모, 재병삼촌, 이 문장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3명의 삼촌 그리고 1명의 이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첫째 큰삼촌은 잘생겼고 풍채가 좋고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물론 첫째 삼촌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신앙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첫째 삼촌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둘째 삼촌도 계셨는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닌 정도를 넘어서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성격도 부드럽지 않고 너무 강했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삼촌도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 교회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를 가족과 같이 함께 살다가 이제는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이 부분을 크게 이해는 안 됐지만 기도할 수 있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진 삼촌, 재병 삼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셀 수 없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그리고 이 상황이 심각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어른이었던 삼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깊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맡겨진 삶을 삼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온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둘째 삼촌이 교회를 다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했고 누구보다 교회를 싫어했던 이 둘째 삼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삼촌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셋째 삼촌이 남았습니다. 저는 셋째 삼촌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저희 가족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셋째 삼촌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하나 남은 셋째 삼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셋째 삼촌은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하신 우리 미랄교회 집사님들만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신기해서 셋째 삼촌이 다니는 교회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셋째 삼촌 손에 있었던 선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선물은 아니었고 셋째 삼촌이 교육부서를 섬기는데 맡은 학생들을 위하여서 고등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자 가수들 잡지를 사가지고 오면서 한 손에 그 잡지를 손에 들고 저에게 퉁명스럽게 근원이 왔어? 하며 교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셋째 삼촌이 다니는 교회 교육부서는 저희 삼촌의 열심으로 교육부서가 50명이 부응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배움도 짧지만 저희 삼촌들을 생각하면 정말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확신을 심어주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진 삼촌, 재병 삼촌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멋진 기도 제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인 이 기도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이 기도의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전했던 믿음의 길 3가지는 바로 배우는 것과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4절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러나 너는입니다. 이 그러나 너는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낼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모교의 영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님께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부모님처럼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절대로 신학교 교육이 높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부모님께 배우는 영적인 교육은 일평생 살아가며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하실 성도님들이 조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9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0이 넘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르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자식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어머니는 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잘리고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평탄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고 교회 예배가 있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입니다. 회식을 하고 또 회식을 하면은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그 순간에 곧장 교회로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봤고, 보통 사회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 어머니를 사장님께서는 신기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새롭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은 잘 못하지만 그냥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내는 것은 때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벅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같이 그러나 너는, 이 결단이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러나 너는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확신을 품고 기도의 영적 유산과 예배를 가르치고 우리가 지켜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 미랄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즐겨 읽었던 책 가운데 유태인의 천재교육 탈무드에 나오는 이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탈무드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유태인의 어떤 농부가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한눈에 땅에 떨어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 순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바로 집에 있는 어린 자녀를 부르고 그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가서 다이아몬드의 주인을 찾아주었다는 짧은 내용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들은 일평생
이 다이아몬드를 정직하게 주인을 찾아주었던 부모의 정직함을 가슴에 새겨 살아갈 수 있다는 짧은 교훈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5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이 은혜가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미랄교회 온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가 심기어지고 결단이 있는 이 저녁, 이 5월 한 달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